오늘 말씀은요. 시편 27편 내용인데요.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러 명이 있죠. 그러나 많은 책을 다윗이 썼습니다. 뭐 모세가 쓴 것도 하나 있고, 뭐 아삽의 시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담생활을 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고나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있는 게 맞는지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너무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내 믿음마저도 약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라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해 왔건만 내 기도는 허공 속에서 사라졌는지, 내 이 힘든 여건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있기야 있는 거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누가 썼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다윗 왕이 썼어요. 다윗이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시편 27편을 썼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썼다. 두 번째 견해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썼다라고 이제 두 부류의 학자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저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속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 나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아들 대신
가족을 대입해 보면 되죠.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피부치가, 내 가족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어떻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나를 대적해서 올 때가 우리 삶을 살면 그런 일은 최소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7절부터는 조금 어조가 바뀌어서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있는 말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유, 저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잘못했으면 지가 낳은 아들이 애비를 죽이려고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 찍고 욕하기에 딱 좋은 거리야.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처지뿐만 아니라 그래도 명색의 유대의 왕인데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왕이면 뭐해? 지 새끼가 지 애비를 못 죽여서 저렇게 안달인데. 이런 말이 돌까요, 안 돌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충분히 돌고도 남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때에 다윗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이씨,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 이거 꽝인가 보다.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 어디다가 말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의심스럽고 이제 내 믿음마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전에 8절을 볼게요. 8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윗이 이런 힘든 처지에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듣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든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나를 굳건히 지켜주는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나 계시는 건지 회의가 드는 순간이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순간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래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처지에 있다면 나를 쫓아오는 아들이 나를 쫓아오다가 말에 떨어져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압살롬의 부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뭔가 내 상황이 바뀌기를, 적과 나의 위치가 역전되기를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말도 못하는 힘든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자 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신앙인 아니에요? 구약을 전반전에는 모세가 이끌어 갔다면 전반전 지나서 중반전부터는 다윗이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인물이 그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 인물 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딱 책임져 주시고 평탄길로냐 평탄대로로만 탄탄히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 다윗은 상황의 역전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알고자 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학자들 견해 가운데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글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그쪽에 제가 손을 든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 구절이 바로 뭐냐면요, 10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썼는데, 이걸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아까 두 가지 견해 중에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 글을 쓰지 않았나라고 제가 손을 드는 근거 구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내가 낳은 아들. 압살롬은 날 때부터 특출한 놈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하며 머리숱이 말도 못하고, 그의 호탕함과 용맹함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지만 이거는 왕감이다, 장군감이다 여기면서 다윗의
영광이었어요. 다윗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지혜비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내 왕궁을 점령하고 아버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일부러 잠자리를 가지면서 그 애비 다윗을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 무상이 느꼈을까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런 극도의 상태에서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다. 다윗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압살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타고 지혜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은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했거나 압살롬에게 엎드렸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어요. 붙들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본다. 상황을 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럴 바에는 바알을 붙들었어야 되는 건데, 어디 무당집에 가서라도 굿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인데, 다윗은 선하심을 바라본대요. 이것 또한, 이 환경, 이 처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이렇게 써 있대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다시 말하는데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조를 하고 있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당신의 길을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나 혹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죠. 내 교만을 꺾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해놓고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대충 해서는 알아들어 먹지를 않아. 대충 해서는 이 죄성이 안 꺾여. 내가 잘난 줄 알아.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어요. 주님,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께서 하옵소서라고 바짝 엎드리게 만드셔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저는 성도에게 고난을
설교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없고 역경은 없고 주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다라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은 채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기다립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지만 기다립시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얼른 해버리고 싶고 처리해버리고 싶고 이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빨리 도입하고 싶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다립시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다립시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꺾여야 할 부분 꺾이게 하시고 죽여야 할 부분 죽이게 하시고 납작 엎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고백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하는 세력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믿음도 옅어지고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다 사그라지기 전에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